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대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하나님께 누가 예배할 거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예배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세원교회학교 메시지 치유 시리즈가 나가고 있는데 모든 말씀 중에 항상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다음 주에는 오직 복음과 기도 치유예요. 자, 여러분이 치유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완전한 힘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응답받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행복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만큼, 이게 진정한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 여정을 가는 동안에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없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께? 전도사님은 아멘, 25년 동안 예배 못 드렸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보니까 누가 예배할 수 있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예요. 동물들은 누릴 수 없어요. 불신자는 불가능해요. 예배는 축복이에요. 자, 렘넌트 예배드리자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야? 예배하자. 우리 예배드리러 갈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또 치유받아야 돼. 헐.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수련회 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예배 몇 번 드려요? 물어봐.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몇 번 드리냐고 물어보는 거 맞아요? 어떤 렘넌트는 오자마자 간식이 뭐예요? 그 아이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자, 생각을 해봐야 돼.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느낌이야? 자, 오늘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예배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예배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행복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나무는 땅 속에서, 동물들은 땅 위에서.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은 흙으로 만들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냐? 예배의 축복이에요.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가정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후대들에게 예배의 비밀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축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맛봐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예배를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복음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뭐라 했냐? 너의 몸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축복된 계획이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배 시간에 그 응답들을 찾아가는 거야. 보물찾기 하듯이 가장 많이 찾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예배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천국문이 쫙 열려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천국에서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다윗은 내가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고백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누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 인간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줄까요?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지력,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체력,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인력, 함께 동역할 제자를, 그 다음에 경제력,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응답 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237 나라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 가정 현장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 현장에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 이게 예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예배가 행복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예배가 행복했다라고 고백했어요. 혹시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만땅 충전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건 학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영어, 수학 공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 이미 인생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는 순간부터 모든 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병 와 있어요?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렘넌트들 무슨 고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부터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요. 오늘 단어를 가슴에 딱 담아야 돼.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를 행복으로 맛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예배가 별로 행복하지 않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면서 막 이러고, 그죠? 예배하기 싫다 그러고 이러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게 돼요. 렘넌트 말고도 성도들 중에 많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아. 예수님 주인 되어 있대.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해. 잘 안 오고. 전도사님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전도사님 개인에게 답을 줬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으면 예배에 생을 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구원받았는지를 진짜 그 의미를 알면 예배자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발견하면 예배에 생을 거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가 안 되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전도도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에요.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 예배를 실패하라는 거야. 너 이제 구원 받았잖아. 너 하나님 잘 맞지? 너 렘넌트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마. 사단이 끊임없이 전도사님에게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속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내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구원의 값어치를 얼만큼 계산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사망 권세 꺾고 지옥 권세 꺾고 저주 권세를 꺾어버렸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가치를 아는 자를 찾고 있다 내가. 누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거냐? 여기 분명히 누가 전도할 거냐 안 나와 있어요. 나는 영인데 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이제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도록? 예배자로 살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에는 4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 4가지가 균형 잡혀야 예배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찬양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 구원의 감사로 찬양해야 돼요. 그래 너무 찬양을 잘하려거나 뽐내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이 하나님이 주신 악기,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사람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4절에 다윗은 찬송함으로 성전에 가서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렸다고 했어요. 시편 150편 1절로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기도 배우는 거야. 모든 악기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찬양에 드려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의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뭘로요? 입으로. 세상 노래를 부르면 공허해요.
세상 노래를 계속 부르면 허무해져. 세상 노래를 계속 부르면 노래 가사에 푹 빠져서 눈물이 쪼르르 우울해져. 계속 세상 노래에 집중해서 들으면 영적 문제가 와요. 세상 노래는 하늘에서 타락한 사탄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요. 언약 찬양을 들으면 평안해져요. 언약 찬양을 고백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언약의 찬양을 딱 부르면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보러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의 입술에 언약 찬양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언약적 이유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은 막 흑암 꺾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가 지한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 세 사람이 안 하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로 다윗이 제일 잘 썼죠. 시는 기도문. 고미안 장로님이 SNS에 하나 만들어놨더라. 막 시를 기도문으로 쓴 거. 내 구독에서 거기 같이 마팔해가지고 봤거든. 막 기도문을 썼어.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노래해라.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며. 여러분은 찬송가 중에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니? 어? 그 제목이 뭐야? 오 놀라운 구세주? 뭐라고 했어? 말 좀 해주세요. 세민이가 뭐라 했는데. 자,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199장 얘기가 뭔데? 이야, 그 고백대로 되어질 걸 믿습니다. 네. 오, 예, 여행 갈 때 막. 아까 세민이 뭐였어? 진리 옳은 길 따르라. 오직 복음 전하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야. 네, 나한테 물어봐줘. 빛의 사자들 역시 흑암이 벌벌 떨기. 전도사님은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 298장이에요.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속죄하신. 자, 찬양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배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야. 열받았는데 열 안 받은 것처럼 하지 말고, 지금 막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건 부모님 앞에 선생님 앞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는 내 마음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야.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되게 사람한테 말하지 지적질한다? 뒤에서 흉봐. 앞에서는 막 위로해 준 척 하면서 뒤에 가서 흉본다니까. 굳이 사람 앞에 여러분의 진실을 말할 필요 없어요. 막 상담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해야 돼? 하나님께.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평안해야 돼요. 뭔가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포장되어져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알아. 너 지금 열받았고 화나 있는 상태에서 막 안 그런 척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유창한 말을 넣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하죠.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5절에 또 나와.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중기도 시킬 때, 자, 눈을 감으세요. 이 말은 다른 거에 이렇게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의미야. 이해가 되시죠? 시편 62편 8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이 말이었어요. 다 말해라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말 안 해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38편 3절에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잘 설명했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뭘요?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대.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야. 이게 응답이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건이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져 가는 거야.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예배 속에 뭐가 있죠? 예물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헌금. 여러분은 헌금을 왜 드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물을 드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언약적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헌금의 의미를 4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물을 드려요. 항상 예물 드릴 때 언약을 딱, 이 언약대로 성취시켜 달라고. 그다음 2번째,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써요. 어떤 기도,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한다고. 그리고 전도사님은 믿음으로 드려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려요. 여러분은 예물을 어떤 중심 가지고 드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11조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 어렸을 때부터 아빠 이새로부터 언약궤의 비밀을 포럼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서 성전의 비밀과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어렸을 때 언약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회복과 건축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경제응답을 많이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경제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여기다 딱 기도문으로 적어놨어. 나는 사람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알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해 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응답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 이 예물을 드리죠? 우리 메시지 많이 봤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복음화하기를 원해.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육이 병든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해 주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의 뜰을 성전에 준비하라고 했어.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언약을 전달할 아이들이 훈련받고 예배드릴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서 렘넌트 운동을 미션으로 주셨어요. 이게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될 미션이야. 이 세 가지를 놓치는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이 그 세 가지의 뜰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야.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기념하여 꼭 지켜라.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언약이에요. 이때 반드시 예물을 들고 와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헌금 속에 언약적 이유가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냥 엄마가 준 돈 봉투에 담아서 딸랑 드리지 말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워너메이커처럼, 존 워너메이커처럼, 록펠러처럼 의미 있는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췄더니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셨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역선교했어요. 선교 예물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 예물은 전쟁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 있죠? 여러분이 그 전쟁을 막는 거야. 영적인 전염병을 막는 게 선교 예물이에요. 아멘.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것이 여러분의 선교고 선교 예물인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을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6장 꼭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너의 돈을 저 세상 은행에 저축해 놓지 마라. 어느 날 그 돈을 마귀가 빼앗아가요. 너의 경제를 어디에다 저축해요? 하늘에 있는 은행 계좌에다가 저축해라. 그게 헌금이에요. 보물을 하늘 창고에다가 저축하는 거야. 알아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자를 따블로 계속 여러분 가문 후대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물은 언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시간표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딱 드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나올까요? 광고에 나옵니다. 광고를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장소가 딱 기록되어 있어. 이때 이곳에 예물을 드려라. 10조에 광고를 잘 보세요.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시스템이 광고 속에 있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와 예물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 뭐죠? 생명의 말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대신 전할 사람을 세워. 그걸 메신저라 그래.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천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사자 목사님을 오른팔로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해.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예배권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축복권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판결권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11시 예배 때 저 강당에 서서 설교 못해요. 누가 해야 되죠? 장로님들이 서서 설교하지 않아요. 누가 하죠? 그렇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야. 목사님 예배 다 끝날 때 항상 하시는 거 있죠? 축도를 하셔요. 원래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어.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신 분이 누구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질문해서 교회 모든 것들을 기관에서 회의해가지고 결정난 건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치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 불신앙. 이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마귀예요. 이 영적 질서만 제대로 가져도 세원교회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오고 시험이 들고 사람들끼리 싸우죠? 영적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이 성취됐어요. 불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 성취되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성취에 주역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성경 찾아 읽어야 돼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메신저.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하셨어. 아멘이 뭐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고 성취 안 될까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시간표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 은혜가 뭐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 은혜가 뭐예요? 복음 말씀이 믿어지는 거.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 세포, 조직, 혈관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힘이 나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에 마른 뼈다귀에게 뭘 대언하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 안에는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성령을 불어넣어라 이 말이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좌에서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내 발에 등불이다. 화내야 되잖아, 그지? 내가 가는 길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지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빛이다.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에다 담아놓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마음으로. 그 말은 뭐야?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담는 걸 마음에 담았다고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듯이 막 외우고 써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하여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저 말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동작과 눈빛과 말투와,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세게 하시지?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센 거야. 아멘. 왜 메신저가 저런 행동을 하지?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전도사님은 메신저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눈빛, 표정, 손 제스처를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도사님의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되게 메신저가 이 부분은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치유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항상 이 단어를 마음에 담고 있어요. 혹시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봤어요? 노래를 못합니다. 잘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고음 불가야. 그러나 전도사님의 중심은 어디에 서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해요?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사람 앞에 하면 안 돼요. 그건 기부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예물 하나도 안 받으세요.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누구죠? 사무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세요. 누구예요? 이사야. 나는 아직 어린데요. 하지만 말씀 받을게요.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부터 반드시 예배를 준비해요. 많이 준비하는 편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주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뒤에서 막 친구들이 막 동생들이 막 까불고 소리 지르도 하나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온전히 담임 목사님 눈빛이 뚫어지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앞만 보고 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 줬는지 반드시 말씀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역사를 확인해요. 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야 돼. 이게 예배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번 주 미션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찾는 거야. 어떤 친구는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그제? 어떤 친구는 이미 생각 속에 예배는 힘들어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 누가 각인시켜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어. 꼭 토요일만 되면 학원에서 놀러 가는 랩런트가 있어요. 물놀이 갔는데요. 어디 학원에서 어디를 막 가. 자, 그걸 찾아가지고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이번 주 미션은 뭘 쓴다고요? 내가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것, 내가 예배에 대해서 꼭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번 주간에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문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너무너무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더 자고 싶어서. 이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아멘. 저는 예배가 힘들어요,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정말로 전도사님 말씀처럼 예배가 행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쓰는 모든 기도를 천사들이 다 담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두고 응답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랩런트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명단 놓고 기도해요. 전도사님 정시 기도할 때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전도사님이 우리 교구 안에 세원교회 중직자 자녀 중에 예배 안 오는 명단 다 적어놨어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놓쳐버린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랩런트의 남은 인생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전부야. 전도운동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되어져.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성공도 되어지고 세상 살리는 거 되어지는 거야. 근데 예배가 안 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힘들게. 오늘 마음에 딱 담아야 돼. 하나님, 나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예배의 축복을 내가 진짜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가라 해서 아빠가 데리고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예배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토요 전도 학교를 통하여서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로 준비되게 하사 시대를 살리는 해결자로, 시대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진행되어지는 말씀운동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생명 얻게 하사 우리와 함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세원교회의 비대면을 대면하는 미디어와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1천만 랩런트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의 인생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